우리 신앙 고백가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 인사 좀 하겠습니다. 나는 정말로 모자란 사람입니다. 네, 맞습니까? 옛날에 상담 가면 김영태 교수님이 꼭 오시면 나는 나쁜 년입니다. 맨날 나 이해가 안 됐어요. 왜 내가 나쁜 년이야? 내가 얼마나 착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한 번도 저는 안 따라했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아이고 나쁘더만요 제가. 이것만 보면 우리가 참 자유로웠습니다. 지난주에 복음 24시였잖아요. 근데 정말 우리가 비판과 정죄, 율법주의, 예틀 있습니다. 이것을 내가 발견하면 그때부터 웃어요. 저는 안 웃었어요 원래. 왜? 사는 게 너무 심각했으니까. 올바르게 구색에 살라니까 웃을 일이 없더라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웃으면 이상해. 아니 저 사람들 뭐가 좋아서 웃어? 사는 거는 개판으로 살면서. 내가 그랬다니까요. 근데 보니까 뭐 나나 그 사람이나 똑같더라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제가 허허 인생 별거 아니구나. 그때부터 제가 웃기 시작했습니다. 언제요? 바보가 되는 그날부터 웃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심각할 거 없습니다. 어차피 창세기 3장 세상에 사는데, 그래서 우리가 갖춰야 될 복음의 새 틀, 예틀은 다 벗어버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돼요. 제가 이번에 우리 며느리하고 손녀가 왔습니다. 근데 무슨 얘기하면서 내가 80이 되면 우리 세희가 14살 되겠네. 세희랑 같이 해외 캠프나 다녀야 되겠다. 근데 내가 영의 실력이 딸리니까 얘가 통역해주고 다니면 되겠네. 그랬더니 어머니가 훌륭한 목사님이 돼야죠. 그런데 가만 생각하다 훌륭한 목사? 훌륭한 목사 안 좋아요. 복음이 확실한 목사가 돼야 돼. 예, 훌륭한 목사는 밖에서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 말은 제가 못 해줬어요. 아, 뭐가 훌륭한 목사지? 예. 훌륭한 우리 아버지 지금 다 치매 오니까 어린애로 돌아가더라고. 그러니까 인생은 어차피 우리는 훌륭할 수도 없고 예수님도 훌륭한 거 아니고 복음이 확실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에게 뭘 원합니까? 자녀에게 뭘 보여주기를 원합니까? 최고 좋은 교육자는 어떤 사람인지 압니까? 아이가 10살이면 내가 8살 되는 거예요. 2살 되는 거.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시만 하죠. 그럼 이 아이들은 성장을 못합니다. 조금만 잘해도 감동을 해주는 거예요. 와, 엄마도 못한 이런 거 하냐면 얘는 계속 엄마에게 감동을 줘서 자기를 굉장히 발달시키는 거죠. 그래서 더 성장을 잘합니다. 근데 엄마가 전지전능해. 그럼 아이가 하는 것보다 너는 모자라 얘는 영원히 그래서 우리가 모자란 거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쑥쑥 들어간단 말이죠. 그죠? 예,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전도사 할 때 어떤 권사님이 저를 만날 때마다 가르쳐. 한겨울에도 길에서 30분씩 붙잡아 놓고 어떨 때는 은행 ATM기인가 그 돈 빼는데 거기까지 끌고 가서 가르쳐. 그래서 서울로 아이 강도사님 오셨습니까? 내가 맨날 만나면 강도사님 오셨습니까?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요 이 복음화가 된다, 복음 체질된다 어려워요. 그죠? 우리의 틀이 딱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로마스가 바울이 뭐냐 하면 복음에 대해서 계속 강조했어요. 이 사람이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복음을 논리 정연하게 이거를 해서 풀어서 로마서를 기록했다는 거죠. 저희 아버님 같은 분도 머리가 비상한 분이잖아요. 그는 뭐 복음 겉당 들이대면 안 들어요. 근데 이거를 논리적으로 딱딱딱 해가 들이대야 꺾여. 그러니까 전에는 안 되니까 이러다 딸이니까 봐준다 그래. 자기가 밀리니까. 종교생활 할 땐 둘이가 너무 잘 통했어요. 훌륭했으니까. 근데 이제 이 다락방 들어가지고 이제 보험 갖고 들어가니까 그때부터 전쟁이 일어나더라고. 예, 부딪히는 거죠.
영적인 창세기 3장 얘기하니까 막 길길이 뛰었다 앉았다 하더라고. 그 훌륭한 아버지가 이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런 게 왜? 자기 의가 들어가서 자기가 신이 돼 있단 말이죠. 그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빛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사단이 역사하는구나. 이제는 치열하게 싸워서 들어갔죠. 아버지 그 철학요, 그거요, 공자명자가 지키지도 못하고 만들어 놓고 자기는 죽고 사람들 뭐 개고생 시켜요. 내가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 그거 다 지킵니까? 못 지키잖아요. 아버지 술도 못 이기면서 뭘 술도 못 이기면서 뭘 이겨? 제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요새는 더 할 말이 없고, 그죠? 복음이 확실해야 돼.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죄가 무슨 죄죠? 하나님의 떠난 죄, 마귀 말 듣고 하나님의 떠난 죄, 그죠? 딴 죄가 아니란 말이죠. 아담이 딴 죄 저질렀습니까? 살인을 했습니까? 도둑질을 했습니까? 뭐 그런 거 없잖아요. 사단 말 들었단 말이에요. 직접 들은 것도 아니야. 아내를 꼬셔가지고 사단에게 아내가 넘어갔는데 또 아내의 그 말을 듣고, 우리가 전달할 때 항상 이게 복음인가 아닌가 잘 판단해야 돼요. 주변에 친한 사람이 속닥속닥 달콤한 말을 해줍니다. 특히 부부, 그때는 철저해야 돼요. 복음에 철저해야 돼요. 저는 그러면 무시무시해지거든요. 우리 두 남자가 이제, 저는 다른 건 다 양보합니다. 근데 이 복음이 아닐 땐 저는 번개를 쳐요. 번개를. 그러니까 말을 살 물고 합니다. 그거 이런 건데 그런 거 어때요? 어떻게는 어때? 그 그리스도 아니면 말지, 갖다 버리지. 저는 바로바로 깨버리거든요. 이렇게 사단은 우리 미혹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떤 착각을 했죠? 자기들은 율법을 지키고 우리는 선민이니까 우리는 구원받았어. 그리스도 없이도 율법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생각에 각인뿔이 체질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뭡니까? 오직 모든 인간은 뭐요? 죄를 범하였다. 의인은 없나니 그랬단 말이죠.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피가 모자란 사람 비늘이 있죠. 나는 피가 필요해. 피가 필요해. 우린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정말 내 자신이 변하고, 내 자신이 보세요. 자기 자신을 비판을 너무 많이 하죠. 모자랄 때 감사합니다 해야 돼요. 그래서 뭐냐? 새롭게 내가 배우겠다, 도전하겠다, 그것만 하면 돼요. 그렇게 하면 되지. 누가 나를 지적질했단 말이죠. 그러면 아니 나를 지적질을 해? 그러면서 이를 갈어. 그럼 누가 손해죠? 이 가는 순간에 내 몸은 나쁜 세포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암이 걸려요. 근데 뭐예요? 그래? 틀리면 저 사람이 잘못 생각했어. 아니면 내가 고치면 되지. 내가 노력하면 되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속으로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모자랍니다. 그러고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전 늘 기도합니다. 이제 제가 기억력이 많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뛰어났던 기억력이 점점 없어집니다. 이제 감사했어요. 제가 이 사람들이 한 번 듣고 잘 못 알아들으면 화가 많이 났거든요. 지금은 제가 잘 못 알아들으니까 그래서 무슨 얘기를 들으면 그 얘기가 무슨 얘기지 하고 한참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이제 나도 못 믿어. 그래서 꼭 젊은 목사님들이나 주변 사람들 물어봐. 오늘 광고가 이렇게 나왔는데 그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꼭 물어봐. 카톡으로 물어보기도 하고 전화로 물어보기도 하고 확인을 해요. 그죠? 그러면 처음에는 제가 엄청 스트레스를 많이 받더라고요. 저 자신에 대해서. 제 자신에게 화가 나더라니까. 그 무너지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근데 지금은 뭐예요? 요만큼 하는 것도 어딘데 내가 나이가 있는데 받아들여야 돼요. 수용을 해야 돼요. 내가 모자라는구나. 감사한 거죠. 그래서 이 중독 사역을 하는데 제가 이 사람들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상담와서 그러더라고. 목사님은 이런 부류도 아닌데 어떻게 중독 사역을 하냐고 하더라고. 그래서 은혜지. 은혜죠. 술을 먹냐고 물어보다 나는 알코올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술을 아예 입도 못 댄다. 그랬더니 그런데 어떻게?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이 중독사에 가다가 같이 술 먹고 넘어지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실컷 지교해놓고 막 우리 저기 한잔 합시다 같이 먹는 데도 있더라고. 있기는 지교회 하면서. 근데 그건 사역 아니요. 그거는 그 중독에 대해서 전혀 몰라서 그래. 술 입에 한번 댔다만 쭉 가버린단 말이죠. 절대 단주입니다. 단주. 근데 저는 아예 이거를 입을 못 대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바울이 선포한 이 복음의 진수를 발견하고, 그죠? 그래서 복음이 분명해야 돼. 그래서 보면은 갈릴리 어부들이 뭐 똑똑합니까? 그죠? 12제자들, 어부, 세리, 마태, 그죠? 이런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서 제자가 됐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을 하나님 변화를 시켰어요.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인생이 변화돼서 예수님을 십자가 돌아갈 때 다 부인하고 갔던 이들이 다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로 변화된 것처럼 정말 우리들도 함께 변화돼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인간은 전적인 타락이다. 모든 사람의 죄를 범했다는 말은 뭐냐면 모든 인간은 죄된 인생이다. 죄된 성품을 갖고 있다. 그래서 죄 아래서 있다. 유대인이나 헬렌 누구나 예외 없이 우리 모든 인류는 죄 아래에 있다 그랬어요. 저는 이 죄라는 이 부분에 굉장히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 저는 워낙 이 율법에 충만해서 뭐 초등학교 상태부터 수녀 되려고 노력했으니 얼마나 바르게 살려고 노력했겠어요. 20살만 되면 난 수녀로 갈 거야. 수녀처럼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하면서 제가 살았단 말이죠. 저는 웃지를 안 했어요. 화도 안 냈어요. 그냥 무표정, 속고상. 저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제 사진도 있어요. 명함 사진 그렇게 나왔더라고. 제가 요새 그 얼굴을 봅니다. 근데 보세요. 꽃은 꽃인데 향기가 없어. 한참 이쁘고 젊을 때 왜 웃지도 않고 화도 안 내고 울지도 않았을까요? 아프면 울어야 되고 화나면 화도 내야 되고, 그죠? 기쁘면 웃어야 되는데 사람으로 안 살았잖아요. 기능적인 것만 갖고 살았잖아요. 그죠? 너무 불쌍하잖아. 전적인 타락이 돼서 다윗도 보면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다 이랬거든. 죄악 중에. 근데 뭡니까? 우리 사람들은 바르게 살라고 도덕 윤리로 우리가 공자, 맹자, 그죠? 우리나라는 선비 사상, 불교 사상, 그죠? 유교 사상. 유교 사상이요. 그 수양대군이 되면서 유교 사상을 강조했잖아요. 고려 시대 때는 그래도 이게 노래가 있었고 춤이 있었더라고. 근데 수양대군이 받으면서 이게 이제 나라 굉장히 유교 사상이 들어오면서 경직된 백성이 된 거죠. 그게 얼마나 윤리 도덕적으로 완벽하려고 선비들이 그렇게 노력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죄라는 거는 우리가 윤리 도덕적인 죄가 아니라 뭐죠? 영적인 거예요. 하나님과 맞지 않는, 방향이 맞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불순종한 게 죄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죄의 기준이 우리가 의미를 잘 알아야.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 하면 이 저기 헬라어로 보면 하마르티아라는데 화살이 빗나갔다.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길을 똑바로 가는데 엉뚱한 길을 가는 거죠. 이 깨어진 관 하나님과 딱 깨어져 버렸어요. 하나님 떠난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되겠습니까? 이 창세기 3장 세상에서. 그죠? 원죄는 대물림이 되잖아요. 자자손손. 참 저도 보면요 신기해요. 우리 아들 둘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후천적으로 아이들을 얼마든지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 저는 학교 공부할 때도 내가 80점을 만들어야 되면 죽기 살기로 해서 80점을 만들어요. 90점 해야지 그 목표대로 착착착착 이루어 갔거든요. 모든 것들은 내가 마음먹기에 따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 자녀도 놓으면 내 마음먹기에 따라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뭐 그렇게 노력하신 분들이 꽤 계실 겁니다. 그래가지고 오히려 아이들 좋은 자질을 다 망쳐놓은 거예요. 큰애는 부드럽고 따뜻한 아이인데
제가 그렇게 기계적으로 길러지니 그 아이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왜? 포항대학 가야 되니까, 포항대학 생명공학 가야 되니까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애를 얼마나 제가 고통스럽게 했겠어요. 둘째는 기질이 저를 닮은 거, 큰애는 아빠를 닮은 거예요. 그 얘는 욕심도 없고 그냥 부드럽고 그냥 편하게 사는 아이인데, 저는 특히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너는 전도자 쓰고 우리 가문의 기둥이 되려면 너는 복음 들고 세상적으로 성공을 해야 돼 하면서 제가 그랬단 말이죠. 얼마나 걔가 불행했을까요? 제가 지금 그 아이한테 아무 말을 못합니다. 이래, 엄마와 도진이는 너무 야망이 많아. 그 이제 기질이 안 맞는 거죠. 작은 애는 저랑 기질이 맞아요. 일을 하거나 이게 딱딱 방향이 맞아요. 기질이 같다는 거죠. 큰애는 아버지 기질, 이게 뭡니까? 이미 타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죠? 타고 내려오는 거예요. 선봉도 기질도 다 내려온다는 거죠. 어차피 우리는 창세기 3장 때문에 완벽은 없어요. 하나님 명상은 이미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그죠? 그거를 받아들여야 돼. 근데 뭐죠? 내 아들이 어떻게 저렇게 태어났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뭡니까? 우리가 만들어 놓은 기준을 가지고 살아왔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그렇게 되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는데 인생을 대충대충 살면서 사는 사람을 보면 저는 그 사람들을 용납을 안 하게 되죠.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밥을 왜 먹지? 왜 살지? 그러니까 뭡니까? 나도 자유 못하고 그 사람도 자유케 못한다는 거죠. 저는 되게 무서운 사람이었어요. 성장 과정에도. 우리 이모들이 저랑 밥을 같이 못 먹어서 제가 무서워서. 우리 삼촌들이 우리 집에 못 왔어요. 제가 있을 때는. 왜냐면 허털어진 모습을 제가 용납을 안 하거든요. 만약 술을 마시고 왔다 그러면 저는 딱 문 앞에서 대놓고 삼촌들한테 뭐라 해요. 인생 똑바로 살으라고 막 뭐라 해요. 이게 이모들도 나만 오면 긴장이 되는 거예요. 왜? 빈틈이 없으니까. 내 할 일 딱 하고, 그리고 동생 딱 돌보고, 엄마 할 일을 내가 다 하고, 직장 가면 직장 집 친구도 안 만나고, 그 틈이 있어야지.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잖아요. 그리고 뭐 실수도 안 하고. 제가 그렇게 살았더라고요. 힘들었죠. 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데 우리가 그 당시 교회를 다니니까 더 율법으로 충만했잖아요. 행하는 믿음이니까. 그래서 교회 다녔죠. 청년 때까지. 근데 어떻게 해요? 더 율법으로 간 거죠. 율법으로. 제가 교회를 떠날 때 어떻게 해서 떠난 줄 압니까? 물론 집안의 문제도 있었지만 우리 그 대학부 청년이 있는데 이제 우리가 늘 모여서 그룹으로 행사를 하잖아요. 뭐 연극도 하고 뭐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여자애들 보고 가시나다 그러더라고. 가시나들이 이러더라고. 제가 그때 충격을 받았어요. 어떻게 교회 선생님이 가시나라고 말을 할 수 있나. 제가 그래서 교회 안 갔습니다. 교회 떠났습니다. 12년에 컴백을 했어요. 제가 그랬던 사람입니다. 지금은 제가 철저하게 내려와요. 무너져야 돼요. 나의 바벨탑이 무너져야 돼요. 나 우상 다 무너져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상담을 하다 보면 욕 테라피가 있거든요. 굉장히 효과가 있어요. 전 욕을 몰랐습니다. 근데 사람의 본능에는 창세기 3장이라 그런 부분들을 그걸 통해서 또 치유가 일어나더라고요. 자, 그저께 제가 공감을 하다가 무슨 말을 한마디를 했더니 목사님이 속이 시원해요. 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대신해 줬거든요.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 강한 사람 돼야 돼요. 복음에. 우리가 착하고 얌전한 사람들이 제일 어려워요. 제일 어렵습니다.
거기에 스스로 자기가 묶여 있기 때문에. 저도 묶여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저 스스로도. 지금도 많고요. 계속 자기 분석하면서 제가 깨트려내죠. 깨트리는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아, 저런 사람은 딱 질색이야. 저런 사람은 저래. 저런 사람은 저럴 거야. 되게 심했죠, 제가. 그런데 이 치유 사회 가면서요, 다 무너졌습니다. 지금은 거의 사람에 대한 벽이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게 은혜라는 거죠. 그게 은혜라는 거죠. 그저께 어떤 분이 막 뭘 하는데 에이씨 막 이러더라고. 근데 전에 같으면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 있지? 그럴 수도 있었겠죠. 근데 웃었어요. 왜? 그게 어릴 때 아동기 때 꽤 올라왔거든. 그래서 제가 웃었습니다. 아, 아직도 내면에 아동이 있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정죄의식이 없는 거죠. 정죄의식이 없는 거죠. 버스를 타면 중고등학교 애들 타면은 욕을 엄청 잘해요. 걔들은 욕에서 욕을 끝납니다. 종류도 엄청 많아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뭐 이상한 말을 만들어가 못 알아듣는 말도 많이 해요. 전에는 속에서 올라와 애들 보고 욕하지 말라고 하고 싶어서. 근데 요새는 잘못 말했다가 내가 맞잖아요. 근데 요즘은 이해가 돼요. 아, 집에서 한영 못 받고 학원 가고 학교 가서도 한영 못 받고 저거라도 해야 살지 않겠나. 복음이 있는 우리도 힘든데 복음이 없는데 오직 하겠나. 이해가 되는 거죠. 그 안에서 뭐가 되죠? 제가 자유함을 누립니다. 제가 내가 그런데 묶여들지를 않는 거죠. 저거 왜 저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 저럴 수도 있지. 왜요? 제가 망가져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왜? 제가 망가지니까 옆에서 눈으로 쳐다봐요. 왜 저래 저 목사가? 근데 속으로 당신 속도 하고 싶잖아. 못하면서 나 때려보지. 제가 이제 그러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 비판 정죄는 하지만 실수했으면 빨리 돌이키면 돼요. 실수했으면. 그래서 율법은 뭡니까? 유대인들이 오해를 할 수 있다. 지켜야만 된다고. 근데 복음이 되어지면 율법은 이루어지게 돼 있거든요. 자동으로. 율법은 뭐예요? 우리의 죄를 들여다 보게 하잖아요. 보게 하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내게 다가올 수밖에 없죠. 야,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겠구나. 나는 내 지금까지 인생 살아온 거는 다 누더기를 걸치고 있었구나.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숨쉬고 보고 듣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이 고백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몰려있는 팀켈러 목사님이 이 유대인이나 헬라인 다 제 아래에 있다 이렇게 비유를 하면서 수영을 얘기해서 태평양에 수영을 해서 건너가는데 누가 건너갈 수 있겠습니까? 선수도 못 건너가고 수영을 못하는 사람도 못 건너가고 수영을 좋아하는 사람도 못 건너간다는 거예요. 그죠? 배 타고 가야죠. 태평양은.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데 우리 의로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추월하려고 한다는 거죠. 우리가 그럴 때 많죠. 그래서 굉장히 특히 동반들 자기 열심으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정죄의식이 많습니다. 많아요. 왜? 자기들은 너무나 열심히 노력하고 그죠? 또 지키려고 애를 쓰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상받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뭡니까? 현장을 해본 언약 도정을 하는데 철저하게 관리해야 돼. 2장 20절 돼. 나는 죽어야 돼. 십자가에서 내가 사는 것이라. 복음의 은혜로, 복음의 새틀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 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의 삭은, 죄는 사망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있고 범죄한 인간의 운명은 결국은 지옥으로 가는데 우리는 뭡니까? 복음을 통해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았어요. 이게 좀 모자라도. 그래서 방주 안에만 들어오면 사는 거예요. 방주 안에는 다리가 하나 떨어지고 팔이 하나 떨어져도
구원받아. 근데 아무리 방주 밖에서 멋있게 폼 잡고 좋은 입고 막 머리 드라이하고 있어도 비가 오면 배는 떠가고 그 사람 다 떠내려간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엎어져도 괜찮고 뒤집어져도 괜찮아요. 실수했습니까? 빨리 해방되세요. 그것 때문에 이틀 3일씩 묶여있지 말라니까요. 나 그렇게 했어요. 주님 제가 이랬어요. 빨리 벗어나야 돼요. 저도 한 번씩 저는 이 중독생활을 하면서 제가 많이 자유해졌잖아요. 제가 이 입이 그친 말을 한 번씩 합니다. 왜? 중독자나 좀 이렇게 정신문제 있는 사람은 좋게 평범하게 얘기하면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좀 어필이 강한 말을 합니다. 처음에는 우리 남편이 되게 착한 사람이고 이 선임 같은 사람이잖아요. 굉장히 이러면 이 사람들은 쫄거든요. 근데 요새는 안 쫄아요. 유연하게 대답을 해요. 이렇게 말이 두 번 세 번 서로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 또 제가 금방 뭐예요? 저러니까 저 사람이 삐졌겠지. 그 생각 안 해요. 아무 일 없는 듯이 자기가 와서 사과 먹어. 이 사과 되게 맛있더라. 막 이러면서 뭐죠? 자유한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될 때 정말 이 초대교회부터 이 모든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역경을 초월했잖아요. 지금 이거 코로나입니다. 다 뛰어넘어야 돼요. 다 뛰어넘어야 돼요. 몸이 뜨거우면 코로나도 못 온답니다. 몸을 따뜻하게 하세요. 저는 2달 동안 숙덤을 했더니 몸이 뜨거워져 가지고 온돌만 가면 두드리기가 막 올라와요. 12두드리기가 올라와요. 목탕에 가도 그 온탕에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자신합니다. 내가 몸이 뜨거워서 코로나가 못 들어오지. 저는 그래서 전철도 타고 막 다니잖아요. 장거리를. 자, 메타버스라는 시대라는 말이 있죠. 그죠? 가상에서 언제든 뭐든지 다 만나서 할 수 있는 비대면 지금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속에서도 보면 우리 저기 이 다락방 우리 지금 복음 운동하는 사람들이 저쪽에 복음이 전파되잖아요. 애들이 공부도 그런 식으로 하고 있죠. 그리고 선교 소식 소통하고 이게 또 더 하나님 이걸 활용을 해서 일을 하시더라는 거죠. 그죠? 안 나가도 그 속에서 하나님이 계속 온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내가 있는 곳에서 뭐 할 것이냐 237 나라 5천정 복음하라는 이 언약을 가지고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은혜인데 오늘 찬양 성가대 찬양은 너무 좋더라고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찬양을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속량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 그죠? 하나님의 영광 이르지 못한다 그랬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우리는 해방받았단 말이죠. 그죠? 인간이 에덴의 동산이 그 행복한 데서 쫓겨났단 말이죠. 죄 문제 때문에. 그래서 영원히 망할 수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죠? 막대한 노예 시장에서 팔려가는 노예가 돈을 주고 삽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찢어버린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는 받았죠. 그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떠난 문제 하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진리라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진리라. 그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그랬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우리를 자유케 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부터 내가 해방됐기 때문에 내가 속량의 은혜를 내가 누리고 이제는 완전히 법적으로 해방된 존재라는 거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은혜인데 인간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됐기 때문에 이 값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값을 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크고 놀랍다. 하나님의 복음이 너무 크고 넓고 깊고 높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뭘 할 때 화가 납니다. 바쁜데 물건을 찾는데 물건이 없으면요 화가 나잖아요. 누구한테 화가 날까요? 누구한테? 자신한테. 근데 자신한테 화나는데 괜히 옆에 씻고 있으면 옆에 한테 화풀이해요. 이 물건이 어디 갔어? 이거 네가 갖고 갔지? 하고 막 물건을 제대로 놔야지. 우리 그럴 때 많죠. 그러니까 자기 정죄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분 나쁜데
나왔는데 뭐 차가 막혔다든지 앞에 이제 뭐 주차에 막혀 있으면 이제 그 사람하고 한판 할 판이야 이제. 이 화가 그리 넘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싸움을 통해 그 사람들 화났다고 본인들이 착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곰곰이 생각하면 오늘은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어 하고 안에서 씩씩거림이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정죄와 비판이 나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숨쉬고 호흡하는 거 다 하나님의 은혜라. 그래서 피켓팅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콘서트에 애들이 가려면 그 표를 고르려면은 그만큼 치열하게 어렵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하늘에 가는 하늘나라 가는 우리 티켓은 공짜예요, 공짜. 그저 받았으니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거를 받고 내가 누려야지 그걸 또 숨겨놓고 내가 누리지도 못해. 율법으로 딱 돌아가요. 율법으로 딱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에서 그리스도에서 놀라운 이 축복을 내가 누릴 때 내가 치유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은 우리를 부활의 능력으로 재창조의 축복으로 우리를 세워주셨어요. 이 축복 누리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현장을 갔습니다. 어느 현장을 갔는데 이제 그 집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집 문제도 있고. 근데 이 일은 말만 하면 눈물을 줄줄줄 흘려요. 근데 너무너무 지금 좋아졌거든요. 이 말을 못 알아들을 정도로 말을 잘 못했어요. 그리고 눈도 내려오고 얼굴도 주름이 이렇게 졌는데 이 주름 지금 다 펴지고 눈도 커지고 말도 제가 알아들을 정도로 해요. 근데 말만 하면 울어. 내가 창세기 3장 문제 때문에 내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지금도 내가 너무 부족하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끝났는데 왜 그러세요? 그래서 끝났잖아요. 근데 그만 갖고 오세요. 쓰레기통 버리세요. 그 끝났는데 왜 자꾸 갖고 와요? 지금은 뭐 해야 된다고요? 전투 모드예요. 그래서 영적 전투해야 됩니다. 전쟁 나가서 울고 있다고 누가 봐줍니까? 예전에 내가 현장에 들어가서 내가 이사를 갈 건데 하나님 내가 어디에 가서 정말 그곳에서 복음 전파할 건가? 그래서 여호수아처럼 여호수아 1장에 강하고 담대하라 자로나 우르나 흔들리지 마라 언약 딱 잡고 그죠? 나 24시 교회 24시 현장 24시 여기 틀이 싹 맞아야 된다. 나만 24시면 지 맘대로 간다. 그리고 교회 24시대 언약 말씀 따라 교회 광고 따라 그게 현장하고 맞아 떨어져야 된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이 내가 교회 24시를 놓쳤네요 그러더라고요. 나 24시 현장 24시만 본 거죠. 그런데 워낙 자신이 강하기 때문에 제가 말을 해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이 사람한테 얘기하는데 여기서 알아듣더라고. 교회 24시를 놓쳤네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메시지가 기가 막히죠. 이게 본부 메시지잖아요. 본부 원단 메시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바뀔 때 그죠? 내가 상처가 치유받은 사람은 상대의 마음을 알아요. 그분이 많이 치유가 됐죠. 제가 화장품도 갖다 줬어요. 얼굴 예쁘게 발라라고. 자신을 가꿀 줄을 모르더라고. 그래서 늘 제가 이제 가서 이 아이크림을 주고 아이크림을 전체를 바르세요. 얼굴이 진짜 많이 좋아졌어요. 피부도 좋아지고. 왜죠?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학대만 받았고 뭡니까? 형제들한테도 사람이 좀 부족하니까. 제가 그 지역을 갔는데 이 사람은 딱 제껴놨더라고. 근데 제가 이 사람 한 사람만 데리고 나왔어요. 나는 이 사람은 있으면 돼. 옆에 사역자가 깜짝 놀라더라고. 아유 나도 한참게 생각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변할 줄 몰랐어요 그러더라고. 우리는 겉보기 보고 외모를 하나님이 취하지 않으십니다. 그죠? 내가 부족합니까? 부족하면 하나님 앞에 딱 붙으세요. 딱 붙으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내용이죠. 그죠? 부활의 능력으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제는 전쟁 모드로 가는데 나 24, 교회 24, 현장 24 딱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힘입어서 선지자 제사장 왕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신분 권세 7가지 갖고 이제는 전투 모드로 가는데 이게 사도행전 2장의 기도다. 이제 여기서부터 기도해라.
여기가 영적 길갈이다. 기도하고 이제는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무너뜨리고 이제는 쭉쭉쭉 현장을 뻗어 나가야 된다. 이 말씀을 붙잡고 가면 된다. 그러면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 크다 그랬다. 제가 이제 그 얘기했더니 말씀이 그렇게 연결되는 거래. 그래서 말씀으로 연결하고 살아야 된다. 그죠? 내가 다 지려고 했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주님이 옆에 계신데 함께 나와 임마누엘 하는데 자기가 짐을 다 지고 가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뭡니까? 나의 약함이 그리스도의 강함이라. 약함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강해 보세요. 내 마음대로 쏟고 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요. 창세기 3장 근본 문제, 모든 것은 근본 문제입니다. 거기서 해방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죠? 그래서 나만 아니고 너만도 아니고 우리라는 거죠. 그죠? 자기 애들은 나만입니다. 나만 맞아야 돼. 또 동반은 너만 맞아야 돼요. 자기가 없어. 그래서 나중에 화를 내. 자기가 없어져 가지고. 그래서 사랑을 못 받아서 자기 애가 되는 사람도 있고 자기 혼자 너무 많이 받아서 나는 계속 사랑만 받아야 된다고 자기가 착각을 해서 자기 애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줄 줄을 모르죠. 계속 받을 생각만 하게 되죠. 그 제가 그동안 받았으니까 받아가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주지 없는 사람이 어떻게 주냐. 동반들은 다 개털이다. 다 주고 빈털터리로 있다. 그러니까 받은 사람이 좀 나눠줘라. 내놔라. 제가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주는 방법을 몰라. 주는 방법을. 어떤 생각을 한다고요? 자, 자기는 부모한테 이만큼 받았어요. 쌀을 한 가마를 받았어요. 근데요, 쌀 한 옵 주놓고 자기 준 게 너무 커. 내가 쌀 한 옵을 줬는데 이런단 말이죠. 자기 받는 거는 너무 당연하고 준 거는 너무너무 크고 아까운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인색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리고 불편해. 어떤 애가 있었어요. 그런 애가. 그래서 봐라, 엄마가 형제가 둘이 있는데 엄마가 이 아들한테 몰빵을 했단 말이죠. 그 둘째는 열받아가 그냥 혼자서 자립해서 컸어요. 얘는 오히려 치유가 빨리 되더라고. 근데 큰애는 엄마가 더 안 줬다고 그걸 막 분을 품고 있는 거예요. 엄마 너 나가 져서 누가 먹였냐? 기저귀 누가 가르쳤냐? 얘기해준데 그게 소용이 없어. 자기도 용돈 갖고 소세지 사가 엄마 한번 준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 갖고 이제 지금 얘가 나이가 거의 50 다 돼가는데 그러고 있어요. 그러고 있다니까요. 제가 이제 계속 상담을 해준 게 자기가 얘가 난생 처음 선물이란 걸 나한테 해줬어요. 나이가 40 넘은 애가 뭘 해준 줄 압니까? 똑똑해요. 실력도 있어요. 유학도 갔다 온 애예요. 근데요, 왜 우리 마트 가면 동그라미 그 초콜릿 3개짜리인가 4개짜리 있죠. 그거를 저를 사다 주더라고. 걔는 큰 인심을 쓴 거야. 그게 어마어마한 인심을 쓴 거죠. 그래놓고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을 적대시해요. 모든 사람을.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자기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왜? 자기가 사람들을 안 좋아하니까. 우리가 사람을 좋아하면 우리 막 주잖아. 안 남겨놓잖아요. 그죠? 전 집에 남아나는 게 없어요. 다 퍼져버리니까. 하다 퍼주니까 하루는 우리 장로님이 선물이 들어오면 무조건 한 개씩 꺼내가 먹어버리더라고. 처음엔 몰랐어. 왜 이거 여기저기를 건드려놨지? 난 못 주게 하려고. 그 말은 아직도 나는 안 물어봤어. 왜 그랬는지 안 물어봤어. 속으로 짐작을 했죠. 그랬구나. 그러니까 뭡니까? 못 줘요. 인색해서 못 줍니다. 그러면서 남이 나를 차별하는 거 아니야? 나만 안 주는 거 아니야? 그래서 하니까 뭐요? 자기가 스스로 묶여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관계가 안 돼. 요즘 저희가 이제 중독 교육 시간에 대상관계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대상관계가 안 돼요. 상호작용이 안 돼요. 누가 계속 뺏기고 살라 합니까? 그죠?
또 다 주고는 또 나는 알거지가 되는데, 그래서 기브 앤 테이크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저쪽에서 안 주잖아요. 그럼 이렇게 해야 돼요. 동반들은 야, 너 전번에 이거 몇 개 줬잖아. 너 그거 나 하나 줘. 끝까지 받아내고야 말 거야. 이러면서 이제 줄 때까지 올라가지고 받아내는 거죠. 그래야 내가 치유가 되면서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독한 사람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부드러운 사람,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줄 줄 모르는 사람에게 악착같이 받으세요. 자, 오늘 지난번에 내가 밥 샀잖아. 오늘 네가 사.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어야 건강한 자아를 갖고. 주던 사람은 받는 거 너무 어렵거든요. 힘들어요, 받기가. 저는 요새 받으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받으면 좋다고 표현도 합니다. 아이 고마워요. 나 요거 갖고 싶었는데. 이제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또 다른 사람에게도 그 마바는 내가 자기 생각을 줬다. 고맙게 생각해야 돼. 요렇게도 내가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뭡니까? 여기에 뭐라고 되는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알거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죠? 서로 협력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만도 아니고 너만도 아니고 우리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영혼께서 지금 뭐로 갑니까? 우리가 237 선교를 위한 본당 헌당, 라스트 천, 그리고 70인 제자잖아요. 그죠? 그렇게 가니까 이제는 뭐요? 날마다 하나님이 상처로 가득한 우리를 변화시켜서 이제는 남에게 하나님 일에 쓰임받는 제자가 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재생한다. 부활의 능력이다. 재창조의 축복이다.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돌멩이 같은 우리를 바꿔서 어떻게 했죠? 재생시켜 가지고 우리에게 이제는 뭡니까? 금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금보다도 귀한 우리잖아요. 그죠?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이잖아요. 우리가 천하보다 귀하다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우리의 송산된 그 상처된 사람이 상처가 없는 사람 없어요. 사랑을 많이 받아서 상처, 못 받아서 상처, 방임돼서 상처, 지나친 관심 때문에 상처. 그렇습니다. 현장이가 그래요. 지금 어느 현장에는 그분은 우리 사역자 한 사람을 너무 힘들게 해. 눈만 뜨면 이 집에 출근을 해. 안 가. 오지 말래도 안 가고 매일 와서 있어요. 이게 이제 정신분열 환자인데 팔남의 막내로 태어나가지고 사랑만 받았단 말이죠. 그런데 나이 40, 지금 50인데도 이 사람을 50으로 키워내지 못하고 아직까지 5살, 6살 아이로 머물러 있는 거죠. 돈을 한 번도 벌어본 적도 없고 엄마가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제들이 돈을 걷어서 생활비를 다 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면 결혼 무슨 하는데 거기다 연락을 해가지고 자기는 50억 있는 남자를 만나야 된대. 자기 필요한 걸 다 채워줄 수 있는 남자. 내가 필요하면 이건 누가 줬냐? 이건 큰언니가 줬고 누가 줬고 누가 줬고. 이렇게 받는데 익숙한 거예요. 그럼 왜 그 사람들이 너한테 줘야 돼? 그러니까 뭐죠? 그게 그 사람 죄가 아니라는 거죠. 성장 과정이 잘못된 거죠. 이쁘다고 해놓으니까 그냥 이 아이에게 자기가 해야 될 역할을 가르치지 않고 그냥 나는 가만히 있어도 이뻐. 지나가도 이쁘니까 형제들도 한 대 콩 받고. 이번에 그 사역자가 멋모르게 일을 막 하는데 오더니 여기를 딱 때리더래요. 정신이 가득 나갈 정도로. 왜 그러는 게 이뻐서. 자기를 칭찬해줘서 이뻐서 그랬대요. 보세요. 이쁘다 감사하다 표현하는 기술도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얘가 배운 게 그것밖에 없다는 거죠. 그 누가 좋아합니까? 형제들도 다 머리 흔들고 전화도 안 받아요. 유일하게 여기 우리 권사님 집에 매일 출근하는 거예요. 가라도 가지도 않고. 그리고 나 오늘 안 나가 그러면 오나 안 오나 나가서 계속 감시를 해. 거짓말 하나. 너무 불쌍하지 않아요? 그게 그 사람 죄입니까? 잘못 양육이 되어져서 그런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사람을 고칠 수가 있죠. 그죠? 올바르게 가르쳐 주지 않았기 때문에 요거는 요렇게 하는 거라고 많은 세월이 걸리겠지만 우리 중독자들도 마찬가지죠.
정신 문제인 사람들 마찬가지죠. 하나하나 한 걸음 한 걸음. 그죠? 그래서 저도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제가 왜 중독 사역을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중독에서 빠져나온 사람이 중독자를 치유할 수 있는 범위는 지하에 있다가 여기까지 올라오는 것까지는 도울 수 있더라고요. 나도 그렇게 했어. 여기까지 와요. 딱 올라와서 보니까 다른 사람은 저 높은 곳에 갔네요. 야, 나 여기에서 올라오는 것도 내가 반죽음이었는데 내가 저기를 어떻게 가? 내가 저 사람들 같은 어깨를 나르고 가려면 저까지 어떻게 가? 그때 거의 다 사람들이 자살을 해요. 그 밑에 있을 때는 자살할 힘도 없거든요. 이제 정상으로 땅에 디뎠다면 그때 자살합니다. 그래서 그때 더 감시를 잘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뭐냐면 너는 철저하게 분만들게 양육받았지 않냐. 그래서 그 사람들을 삶을 하나하나 도와줘서 그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하는 게 네 사명이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되게 어려워요. 사람들이 그 틀에서 안 벗어나려 그러거든요. 그래서 중독이 12단계가 있잖아요. 이 12단계도 기업에서도 많이 써요. 그래서 그 사람을 성장시킨단 말이에요. 성장시키는 일을 하라고 제게 보냈던 거죠. 그래서 다윗도 많이 부족한 사람이 열외의 자식이었잖아요. 근데 사무엘 때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근데 금요 기도회 때 목사님 말씀하셨죠. 점점 강성해 가는 다윗. 전번 금요일에는 뭐라고 그랬죠? 왜 하필 다윗인가?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 우린가? 우리가 생겨 우리 부족해서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데 왜 우린가?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위드 임마누엘 원리서 이거 갖고 가야 돼요. 그러고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늘 인도하시기 때문에 계속 24시 내가 발걸음마다 정말 임마누엘 그것을 성취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은 생에 뭐하고 살 건가? 내가 인생 작품을 어떻게 뭘 만들 것인가? 전 요새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저도 세월을 좀 살았잖아요. 70인이 현장 제자다. 그죠? 그러고 뭡니까? 라서스 1000, 237, 5000 정조. 우리는 길이 있어요. 표대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는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결론인데 저도 이사하면서 문서 정리 뭐 점점 이렇게 이제 많이 짐 정리를 많이 버리잖아요. 뭐 30년 갖고 있는 물건도 있더라고. 쓰지도 않으면서 다 버렸어요. 버리고 나니까 또 필요하더라고. 괜히 버렸다. 써 보니까 버릴 게 하나도 없어. 우리도 모자라도 하나님은 다 쓰셔요. 걱정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상성 편견이라 그랬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는데도 뭐 그러다가 말겠지. 저 현장에 구원받아야 되는데 누가 하겠지? 사실요, 저도 이 식당에 가잖아요. 근데 속으로 저 사람이 구원을 받았나? 근데 우리 교회 식구 이렇게 많은데 영접했겠지? 이러고 있더라니까요. 오늘도 끝나고 거기 밥 먹으러 갈 겁니다. 이제는 가서 말을 해야 될 것 같더라고. 우리에게 이런 자기 합리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기회를 놓치지 말고 시간표를 놓치지 말고 정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이다. 복음은 모든 사람이 필요한 사람이다. 생명 구하는 시간표를 정말 놓치지 말고 현장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렇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복음은 누구에게나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고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절대적인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연약함, 나약함에 정죄, 비판,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더 굳게 붙잡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또 예수 그리스도적인 십자가의 피로서 우리가 어마어마한 구원받고 모든 축복을 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